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나누길 원하는 주제는 보내시는 말씀을 받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시편 107편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그들을 고치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위험한 지경으로부터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한마디 딱 한 구절만 있으면 된다고 세번역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단 한마디 말씀, 하나님이 보내시는 단 한 구절로도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습니까? 고침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실 수 있는 것이죠. 몇 구절로요? 단 한 구절로요. 성경이 굉장히 많잖아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합해서 66권이나 되죠. 이 1200장 이상 되는 장이 있잖아요. 이 장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몇 구절 정도를 우리가 알면 될까요? 성경이 66권 중에서 성경의 몇 권 정도를 잘 이해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성경을 엄청 많이 주셨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만이라도 어떤 사람의 영혼에 그 말씀이 빛으로 임하면 그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이죠. 예.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왜 주셨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한 구절만 그 말씀을 깨달아도 그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많은 구절 중에 한 구절만 내 마음에 그것이 딱 들어와도요, 그 사람의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게 참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 이렇게 많이 성경 구절을 주셨을까? 인간이 다 달라서 그래요. 인간이 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고 다 삐뚤어져 있는데 다 다르게 삐뚤어져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수고가 많으신지. 우리가 다 엉망인데 다 각기 자기 멋대로 엉망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이 그의 영혼에게 임하는 거죠. 그 말씀 한 구절만 그 영혼에 제대로 임해도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또 거꾸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몇 구절의 암송을 하면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렇다고 한 구절만 평생 암송하시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계속 말씀을 읽고 계속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고 암송하죠. 그 중에 나에게 만약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씀이 때로는 한 구절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또 나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말씀도 똑같이 한 구절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건 지정된 한 구절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임하는 그 한 구절만 있어도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도 하고, 내 영혼에 임하는 성경의 한 구절만 있어도 내 치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07편 20절 말씀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제가 느꼈어요. 주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요. 세번역 성경은 단 한마디 말씀으로. 엄청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번역을 이렇게 했지라고 싶었어요, 실은. 왜냐하면 성경의 문장은 분명하게, 할렐루야,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단 한 구절이면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한 구절로 우리의 삶에 어떤 중요한 문제에 새로운 그 변화의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속량 안에 있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오늘 말씀 읽은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107편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어요. 시편 107편을 펴보시면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보면 이 시편 107편 전체의 주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은 뭐로 나타나냐면 바로 여호와의 속량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가알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가알이라는 히브리어는 무엇인가를 대신 지불하다, 무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속량의 의미를 제일 잘 얘기해 주는 책이 하나 있죠. 바로 룻기인 것이죠. 룻기가 바로 속량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바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그가 속량할 자인 것입니다. 바로 아무런 이제 그 집안이 남자들이 다 죽었고 그래서 집안의 대가 끊어지고 그들이 받은 분깃이 사라지는 때에 보아스가 그 룻과 결혼함으로 그 집안의 대를 잇고 그 집안에 주어진 분깃을 회복하는 것, 대신 기업을 무르게 되죠. 보아스가 속량하는 자예요. 보아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보아스와 룻의 후손 가운데 누가 임합니까? 메시아의 첫 번째 상징인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속량은 무르다, 구해내다 또는 배상하다, 또 놀랍게도 같은 가족이 되다라는 의미인 가알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속량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속량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성품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한 단어로 쓴다면 뭐가 될까요?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한없이 선하시고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의 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속량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족, 우리의 가족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신 지불하시고 그것을 배상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인 것이죠. 바로 그러면 속량에 대해서 시편 107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속량으로 나타나는데 그 속량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속량 안에, 속량이라는 거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주머니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시편 107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 길이 굉장히 단순한데요.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것에 관계된 문장을 찾으면 금방 속량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첫 번째로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15절을 보시면 똑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똑같은 문장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21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또 나올까요? 예, 또 나옵니다.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량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말씀을 찾아보면 8절과 15절과 21절과 31절 앞뒤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첫 번째 8절 뒤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의 모습이 4절에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이 피곤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그 속량의 은혜, 그 가을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이 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바로 방황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지친 상태에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때에만 우리의 영혼의 진짜 안식, 우리의 영혼의 진짜 평강, 우리의 영혼의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속량 안에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 15절에 보면 또 그 말씀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16절입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능력은 우리를 가두고 있는 논문과 쇠빗장을 꺾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하시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인생에 묶여있는 모든 것, 우리의 인생에 묶여있는 것들, 대대로 묶여있는 것들, 내 삶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것들, 나의 상황적으로 묶여있는 것들, 나의 미래에 대해서 묶여있는 것들, 많은 기회가 닫혀있는 것들,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님의 속량은 그 모든 우리의 제한과 우리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속량 안에 있는 은혜인 것이죠. 세 번째 21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이 20절이죠. 바로 21절에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제는 20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바로 앞에 보면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속량은 바로 고난과 또는 사망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량 안에 이렇게 영혼으로부터 영혼의 자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묶인 것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질병으로부터의 치유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31절도 보시면 31절 앞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사망이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그 속량 안에는 무엇이냐면 인생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량 안엔 이 시편 107편의 네 가지의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묶여있고 또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고난과 사망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목적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그 항구로 온전한 목적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나눈 것처럼 이 시편 107편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똑같은 문장이 반복될 때 그 앞뒤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놀라운 기적으로 나에게 나타나는구나. 그런데 20절은 그 기적으로 나타나는 통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통로가 뭐라고요? 말씀을 보내셔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속량의 은혜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도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 1장은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속량은 곧 무엇이라고요? 죄사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신약의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속량이라는 단어는 가알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에 그러면 속량이라는 단어는 좀 다른 단어겠죠. 당연히 헬라어니까요. 뜻이 이름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큰 문제가 없고, 문제는 뜻이 같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와 신약에서 나오는 속량에 나오는 근본적으로 바로 풀어주는 것, 대신 갚아주는 것, 구원, 회개라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대속이라는 단어도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의 어원으로 똑같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엔 구약의 속량이나 신약의 속량이나 대속이라는 단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의 어떤 것을 대신 갚아주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어떤 상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속량에 대한 아주 정확한 또 한 가지 정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정의가 뭐라고요? 죄사함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산수처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속량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구해내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량은 구약과 신약이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속량은 바로 뭐라고요? 죄사함이 있는 거죠. 죄사함 안에 속량이 있고, 그 속량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누군가가 죄사함을 받고 속량의 은혜를 받았다면 아까 시편 107편에 나와 있는 네 가지의 그 방향의 은혜를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것은 되게 중요한 진리예요.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속량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인 속량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그의 영혼에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 묶여진 것으로부터 해방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고난과 사망의 질병으로부터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목적과 그 소망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골로새 1장 13절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우리가 속량된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을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았다. 이 고백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가 풀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시편 107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놀라운 기적은 바로 누구의 것이다? 바로 나의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량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도 또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렇죠? 여러분 다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이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집에 가셔서 그 성구 찾기에서 속량을 딱 치십시오. 그 다음에 속량이란 단어가 나오는 구절을 한번 쭉 보시는 거예요. 아, 속량이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속량의 은혜가 이러이러한 것들이구나라는 것을 너무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집에 와서 그것을 찾아서 보실 분이 몇 분이 있으실지를 믿습니다. 아멘. 다 보실 것을 믿습니다.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켜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기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이 있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는 바로 속량은 뭐라고요? 죄사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편 107편에는 이 속량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그것을 순서를 따라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바로 의롭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사함, 의롭다 하심 같은 은혜인 것이죠. 성경엔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우리의 의롭다 하심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 속량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입었을 때 비로소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 안에 임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충만합니까? 온 땅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마치 온 땅에 있는 전기처럼 온 땅에 가득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접속될 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고 나눴어요. 여기도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의롭게 하시는 속량의 은혜를 내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접속할 수 있게 된다고 또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접속할 때 우리는 다시 또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시편 107편으로 갈 수가 있어요. 성경은 엄청 재미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계속 옮겨 다니게 하는 책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는데 제가 주님이 저에게 너는 왜 성경책을 좋아하냐 그러셨어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이셔가지고 좋은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질문할 때는 잘 생각하고 답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세상에 있는 많은 책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은 하나님의 생각이니까요. 내가 아무리 사람의 생각을 많이 알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보다 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성경책을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좋다 그러셨어요. 잘 대답했대요. 물론 뭐 그렇게 정말 음성이 들렸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니고 혼자서 그냥 내가 주님과 그냥 대화하면서 제 마음에 풀어진 말씀이에요. 주님의 아이디어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이 말씀은 내 안에 신적인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미 주어진 것을 말씀을 통해 받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우리에 어떻게 보내실까요? 먼저 성경이 기록이 돼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내가 주님이 보내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진리죠. 그리고 너무 명확한 진리예요. 그리고 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매주 얘기하고 있는 진리예요. 근데 실은 그것은 매주 매 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성경에 말씀하고는 예가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다가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예를 하나 찾아냈어요. 이 말씀과 관계돼서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8절이었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해요. 엄청난 백부장의 믿음이죠. 실은 예수님은 길 위에 계시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 하인은 지금 집에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엔 백부장이 직접 말한 걸로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백부장도 오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보내서 왜 백부장이 사람을 보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거 아니야? 오히려 예의를 갖춘 겁니다. 백부장이. 왜냐하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죠. 로마인이 유대인을 만날 때 누가 불결해지죠? 유대인이 불결해지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지만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불결해지거나 다른 유대인들에게 어떤 소리를 듣는 것까지도 그는 원치 않았어요. 또 유대의 장로를 보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를 보내서 백부장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직접 말한다고 표현을 한 것이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냥 그 길에서라도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요? 너의 하인이 나을지어다 라고 말씀만 주시면 그것을 전가를 받은 사람이 가지고 와서 백부장에게 말하겠죠. 예수님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백부장이 받겠다는 거예요. 마치 택배 받듯이 물건 받듯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딱 받아서 택배를 열고 그 물건을 내가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백부장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하인에게 역사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백부장을 엄청 칭찬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오늘 말씀 가지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 중에서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이해하는 유대인이 없었어요.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신다는 말씀을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죠. 놀랍게도 이방인 백부장이 시편 107편 20절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말씀을 내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따라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기적으로 역사할 거라는 것을 이 백부장이 깨달은 것이죠.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됐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한 줄의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난과 역경과 사망 상태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 한번 여기에다가 이제 많이 훈련이 되셨으니까 어디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될지 알겠죠? 앞에 그에다 넣으시면 안 되고 뒤에 그들의 우리 이름을 넣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웅령이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공령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부터 이 말씀을 계속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나를 고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말씀을 보내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말씀을 보내신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며 믿는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며 믿는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근거로 행하며 말씀에 있는 것을 받는다. 한 번 더. 나는 말씀을 근거로 행하며 말씀에 있는 것을 받는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 하나를 하고 싶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이 찬양 좀 부르면서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시작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것이고 나는 그 말씀을 믿을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이고 그 말씀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곤란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속량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속량은 우리에게 제사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속량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속량은 우리에게 치유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속량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속량은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속량은 내 모든 삶 가운데 해결책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부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라바라바라바 세레라코 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놀라운 일을 할렐루야. 오라바라바 세레라코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셔서 은혜가 우리 이끄시옵소서. 가장 선한 가운데 우리 이끄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 이끄시옵소서. 가장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깊은 곳에 예수님의 그 성령 안에 던져 있는 속죄와 의로움과 오늘 그가 놀라운 있습니다.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애가 있습니다. 오 주님께 감사와 찬양 돌려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속량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속량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대신 물러주시고 대신 배상하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책임져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07편 안에 속량 안에는 우리의 모든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속량 안에는 논문과 새빗장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제한을 끊으시고 해방과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속량 안에 있는 은혜는 고난과 사망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속량 안에는 인생의 모든 참된 목적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의 속량 안에 있는 어떤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속량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영혼의 어두움으로부터 자유케 됨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한되어 있고 묶여져 있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멈춰져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속량 안에 있는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은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속량을 오늘 주장하시고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치료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량 안에 또 인생의 목적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부르심이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은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데 많은 제한과 고난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가 그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좀 손을 들고 여러분이 필요한 속량의 영역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 주님 예수님의 그 속량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기적이 있음을 내가 오늘 알았습니다. 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필요한 이 속량의 은혜를 이 시간 주님께 구하고 믿음의 것을 제가 받으며 그것을 행하기를 내가 선포합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량 안에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가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량 안에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량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기적의 능력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자유케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내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나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사망의 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제한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내게는 모든 질병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내 삶의 인생의 목적과 부르심에 대해서 해방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됩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의 능력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왕과 자유와 치유와 권능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그자들과 임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바 세레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호다바라바 세레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라바라바 세레라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바라바라바라바 세레라바라바라바 아바 할렐루야 아바바라바 세레라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멘자바라바라바 세레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바바바라바라야 세레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바라라 세레라바 주님의 놀라운 속량의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속량의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제방하신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모든 아버지 죄악을 깨뜨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져주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소원의 항구에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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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안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접속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부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놀라운 은혜가 한이 없으며 제한이 없으며 하나님의 조건이 없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라바라바라바 세라바라바라바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취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벨라바이 라바라바라바스 믿음으로 그분에 던져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바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속량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제약이 깨트려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고난과 질병으로부터 치유케 되고 자유케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온전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온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마음껏 흘러 들어오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